오늘 이사야서 14장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24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합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요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지만은 점점 우리가 나이 들고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서 일어나는 영역들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회사 생활하는 분 계시지만은 인사 처리되면은 나는 어느 자리로 가나 궁금들 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때는 밤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인사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자리에 철석같이 간다는 약속을 받아도 하룻밤에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점점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성숙해 간다는 건 뭔가요? 도대체 이 일들이 어디서 연원된 것인가? 비롯된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궤적들, 흔적들을 뒤로 돌아볼 때마다 회한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나? 왜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까? 이 시점에서 와보니까 그때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깨닫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서 오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어디 점을 보러 다니면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하신 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답을 얻고 시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알면 현실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몰라서 힘들지 않습니까? 알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 아수르와 그리고 이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는 워낙 강력한 국가여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반아수르 외교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늘 남유다 안에서도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어야 했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친중이어야 되냐, 친청이어야 되느냐, 친일이어야 하느냐, 친러야 하느냐, 친미여야 하느냐, 그거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와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에 등을 대야, 어디에 줄을 서야, 어디에 외교를 관계를 돈독히 해야 나라의 안전이 확보되느냐,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 쪽에 조금 더 다가가야 되느냐, 미국하고 더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야 되느냐, 북한하고 더 이렇게 뭐 관계를 더 풀어나가야 하느냐, 늘 그 문제 가지고 실랭이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믿을 나라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듯 어느 누구도 믿을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러시아한테 속지 마라, 미국 믿지 마라, 일본 다시 일어난다, 맨날 그런 얘기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오래된 말씀, 그 옛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읽는 까닭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를 미리 안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새로운 기준점을 위해서 읽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아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는 그야말로 강력한 외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있겠지만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경영자다,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경영,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놓치면은 눈에 있는 것들에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보이는 것들이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안 보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가 어머니 품을 벗어나면 갑자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안심하듯이, 아들이 아버지 함께 걸어가면 안심하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그 안에 머무르는 것,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지만, 많이 맺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세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나중에 남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빈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저는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때문이라고 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이 성경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냈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에 곳곳에 펼쳐져 있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답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그분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들의 고생이 줄어들 터인데 우리가 잘못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인생 막대기 노릇하느라고, 인생 채찍 노릇하느라고 그들도 고생이에요. 저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생 안 하기를 바라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고생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고생이죠. 주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경영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이죠. 들은 대로 살면 저 같은 사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설교 한 번 하면 끝이죠. 여러분들이 매주 다시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살면,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죄만 짓다 왔습니다. 왜 죄만 짓고 와서 예배가 되겠어요?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간혹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니겠어요? 한 주간 세상대로 살다가 오늘 탕감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매년 오르락내리락 그냥 하다가 맨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신앙이 왜 진보가 없습니까? 믿음이 왜 깊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합니까? 늘 그 자리에 맴두는 까닭이 뭐예요? 말씀 따르고, 내 생각 따르고, 교회 따르고, 세상 따르고, 우리는 전부 이분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목사 설교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저는 살아봤거든요. 힘든 건 압니다. 훨씬 힘듭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견딜 만한 힘을 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고난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뎌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앗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 별거 아니다. 그 바벨론 왕 지금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은 시체가 말이지, 구더기가 그냥 먹는 그런 시체가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묘락,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놓고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구속사적인 그 역사적 안목과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참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겠냐는 것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묶여 있다, 그렇게 안심하고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게 남유다에서 아주 고약스러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골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섭정을 하게 되지만은 좌우지간 그때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들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었다고 기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 다음에 블레셋, 너희들 지금 아수르가 또 망한다고 기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끝까지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을 하라고 한 이 블레셋 족속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될 것이고 찔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대국의 침범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도 멸망의 길을 걷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곤고한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이 남유다에 대해서 아수르에 반하기 위해서 함께 너희들이 화친조약을 맺지 않겠느냐, 우리와 연합하지 않겠느냐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말합니다. 그 블레셋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인데, 그리고 그 멸망한 백성들은 결국은 시온으로 피하게 될 것인데, 이방 족속들도 결국은 시온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터인데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겠느냐? 그들과 무슨 연대가 가능하느냐? 그들과 무슨 화친을 할 이유가 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오랜 말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때의 성경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민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복 입다가 양복 입었다고 바뀐 것 아니듯이, 무슨 상투 틀었다가 머리 잘랐다고 의식이 바뀐 것 아니듯이 인간은 단 한 번도 의식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죄성의 뿌리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단 세 가지로 다 압축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우리 눈앞에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이 생에 고작해야 자랑거리 조금 더 만드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정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무릇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면,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렇다면 저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이미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살아가는 것과 이길까 질까 염려되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시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가 곧 미래고 미래가 곧 현재입니다. 하나도 주님께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지만 주님께는 그 미래는 완성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경영, 그분의 모략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말씀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은 결국 이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약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은 너무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부러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주님께서 쓰십시오. 제가 써봐야 정말 제 수준의 인생 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주님, 제 인생, 제 시간, 제 삶을 드리오니 주님 수준에서 제 인생 빚어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살지만 열심히 살았지만은 빈손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은 남겨진 것이라고는 고작 내 인생에 깨어진 심령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나,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나 늘 기웃거려 보지만은 주님, 그 강한 것들 정말 어느 순간은 쓰러진 풀잎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마른 풀잎처럼 시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되 다윗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다, 이 땅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이 땅을 내가 섭리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통치자 되신 주님,
경영자 대신 주님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전쟁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미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이기신 전쟁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블레셋이든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분 한 분 계심을 바라보며 그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 참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